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있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은 영국 기도 원정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영국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플러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보다도 세상 일에 우선시했고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대로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저의 힘을 의지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제42차 기도 사역 훈련을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번 훈련을 통해 각 목장의 기도 회복과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각 목장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 혁명 거룩한 3일 운동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2015년도 표인 사원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수요일 저녁부터 신년 부흥성회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제로 시작되오니 전 성도가 참여하여 성령의 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처럼 전 성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나골의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들을 잘 처리하여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여 선교 한국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군입대 중인 자녀들, 애국가 외지에서 근무 중인 자녀들, 외지에 출타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늘 평강과 형통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속히 케어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근심과 낙심 중인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미니파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예전보다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위도 더하시어 우리 교회의 비전들이 속기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리더에게는 연합하는 힘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체가 평신도이다. 그리고 이 평신도들을 어떻게 하면 부름받은 자의 특권에만 안주하지 않고 보냄받은 수행자의 삶을 충실하게 하느냐. 사회의 주체로 목회자 말씀 사역을 공유한다. 이런 신학적 목회적 바탕 없으면 제도는 할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는 것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전이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긴 뭐 항아리 채우는데 소리 안 나도 우리 41차 재난 중보기도 사역
총 58명 헌신하시고 기도시간 737시간, 최다 헌신 64시간 했네요. 엄순덕 집사님. 그리고 이번에 전체 객은 강은주, 강은희, 김영창, 문천송, 서봉엽, 이경희, 정상순, 정정란 나오시죠. 그럼 이따 끝나고 알아서 가져가세요. 나오실 거예요? 이따 그럼 끝나고 알아서 가져가시죠. 상 준다고 하면 나한테도 안 나오는 거 알 수 없지.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 계시네요. 이명임 자매님, 그리고 김은미 자매님, 우리 같이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육여전도회가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육여전도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최남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부터인데 수요일 저녁 7시 반 시작입니다. 저녁 예배는 7시 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새벽은 5시에, 낮 시간은 10시 반. 집회 시간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빠짐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집회 빠짐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번 집회는 당신을 위한 집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또박또박하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 당신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기 안내위원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시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야베스 비전 헌신 예배를 드리고, 2월 달부터 교회 헌당을 위한 2차 3일금식 시작합니다. 2차 3일금식인데, 이번에는 주의를 꼈을 경우에는 주의를 끼고 이렇게 해보니까 주일날 국수를 이렇게 안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금식은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2월 달도 1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점심까지 먹고 주일 저녁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저녁부터 금식해서 2일, 3일, 4일 점심까지. 그러면 9끼죠. 그죠? 네, 9끼. 그리고 전에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도저히 3일 금식 다 못한다 그러면은 하루 2끼를 하든 뭐 해서 어쨌든 9끼를 금식을 하도록. 이번에는 항아리 금식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돌항아리 6개 있었던 것처럼 2-3통 드는 돌항아리. 그래서 이번에는 6번에 걸친 3일 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교사헌신 예배는 원래 오늘 오후 시간인데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어서 2월 8일로 교사헌신 예배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새내기 MT, 금년 11년째 새내기 MT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주와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좀 마이크 스피커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불변의 리더십,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불변의 리더십, 오늘 네 번째. 리더의 특징이 뭘까? 그런데 리더는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리더가 분열을 일으키고 리더가 어느 공동체를 깨뜨린다 그러면 사실 리더로서의 기능은 떨어진 거죠. 리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한번 따라하실까요? 리더에게는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리더에게는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건 온전한 의미에서 리더라고 볼 수 없어요. 리더는 갈라진 사람도 하나 되게 하고 흩어진 사람도 뭉치게 하는 거죠. 그게 리더예요.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도 어떤 분야든 어디서든지 이왕이면 성경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축복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축복은, 리더는 축복이에요. 그죠? 리더가 된다는 말은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앞에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리더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는 리더는 이런 모양의 리더다. 나는 리더 그러면은 이런 모델이 있다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사람들이 선호해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각광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죠. 그런가 하면 어떤 리더는 카리스마는 없는데 강압에 의해서 권력의 독재를 통해서 리더를 하는 그런 사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도 그런 데가 있죠. 옛날 고대 사회에는 리더라고 그러면은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SNS가 이렇게 소통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연설을 잘해야 리더가 돼요.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던 사람도 연설을 통해서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 고대 사회에 발달한 게 논리학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논리를 잘 펼쳐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해서 나를 따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옛날 리더는 연설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논리학이 발달하고 웅변술이 발달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리더는 그렇게 앞에만 나서지는 않는데 묵묵하게 사람들이 비난하든 말든 묵묵하게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게 또 멋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쨌든 리더는 다양하지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근데 그 리더는 무엇보다도 연합하게 하는 것이 리더의 힘이야. 여러분, 작년과 금년에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영화계에 돌풍처럼 일어난 영화가 두 개가 있죠. 뭐죠? 명량이 아니고 명량. 명량한 것은 밝은 거고 명량입니다. 그런데 이 명량의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시 세월호 사건을 겸해서 막 너무 우리 사회가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때 좀 저런 리더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이 현대사회에 만약에 대통령 출마하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틀림없이 이수진 장군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면 틀림없이 안 될 거예요. 아니면 이수진 장군도 국무총리로 세우면 될까요? 총문에서 떨어져요. 절대 안 될 거예요. 배 척가지고 신에는 10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사옵니다. 유명한 대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막 한참 국민들의 막 시선을 끄는 영화가 있죠. 국제시장, 아니 뭐 시장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화 제목이 국제시장이, 아직도 국제시장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그거는 정말 가슴에 손들어 얹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이거 나중에 편집하세요. 국제시장은 영화 꼭 보셔야 돼요. 제가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해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그냥 텔레비 리모컨 갖고 싸우지 말고 식구들과 함께 국제시장 갔다 오세요. 가서 장 보고 오세요. 거기 꽃뿌리네 집 가서 꼭 하나 통조림 하나 사고 오세요. 야, 근데 너네들 왜 또 거기 앉았냐? 일로 와. 얘들이 아주 관심 끌라고 의도적으로 여기 올 건데 거기 앉았다 올라오고 그런 거지, 너. 그리고 잠바 벗어, 잠바. 이 잠바, 그 원래 졸리는 잠바, 이게. 너 속옷 입었지? 네, 오케이. 벗어서 이쪽에다 놔. 그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또 어떤 사람 뭐 어떤 대통령 뭐 뛰었다. 요즘 그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참 생각도 참 복잡하게 사셔. 그냥 보셔, 영화. 그냥 보시고. 지금 이 시대, 60대 이상? 거의 아마 그럴 거예요. 60대 이상의 아버지들의 애환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자녀들 데리고 가세요. 그 영화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되게 사는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 두 남매한테 물어보니까 안 봤더라고요. 하나는 미국 갔으니까 못 봤을 거고, 딸로 그랬어요. 빨리 봐. 빨리 영화 보고 감상문 써내라고. 아들에게는, 그 아들이 봐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 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중에 CD 나오면은 제가 보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 영화에서 아버지가 겪는 그 애환, 몸이 아프고 막 그래도 걱정하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게 아버지들이 쓰는 용어예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니들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애환 하나하나마다 가족을 책임지라는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면서 놓친 동생을 찾으려고 아버지가 다시 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너 내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야.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는 거야. 그 어린애한테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아버지가 막내딸을 구하러 내려가가지고 소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딸이 미국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납니다. 근데 내가 얘기 다 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아버지가 손자들이 집에 오는데 너무 반가워서 손자들을 맞으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팔을 벌리는데 애들이 전부 다 할아버지를 피해서 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 마음에 그 순간에 되게 섭섭하대. 내가 팔을 꼭 피해가는 것 같아. 내가 손자들이 그러면 가만 안 두고 이놈의 새끼들. 그게 뭐야, 그래. 피해서 갈 게 뭐야. 그냥 한 번 안겼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손자들 잘 가르치세요. 꼭 할아버지 품에 안겼다가 가도록.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맨 아버지는 자기 엄마가 누워있으니까, 아버지는 엄마가 이거 병원 간 거고 왜 약만 사다 줘. 아버지한테 온갖 투정을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밖에 나가요. 그런 아버지의 그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싸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내 시절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장면 쪽에 가면은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제 손자들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노래 부르는데 한 녀석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람찬 흥남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좋은 노래 가르쳤다고. 좋은 노래 많은데 왜 아버지 자기 생각하고 바람찬 흥남부두에 왜 그 노래를 가르쳤냐고 그냥 뭐라고 하니까요. 아버지는 좋은데 왜 자기 동생 잃어버렸던 흥남부두가 좋은데 아버지와의 마지막 추억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건너방으로 가요. 가서 어렸을 때 자기 어깨에 걸쳐주었던 아버지의 옷, 그거를 끌어안고 오열을 합니다. 그 느낌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전부예요.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그 가정을 그 어린 나이에 이끌고 와서 자기의 소망은, 꿈은 선장이 되는 건데 선장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면서 서울대학에 합격한 미친놈 동생 그 학비 대주려고 시집 가겠다고 날뛰는 자기 여동생 그거 시집 보내려고 월남 갔다가 총 맞아가지고 다리 이 장애를 갖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가족을 거느리다가. 그러면서 아버지 저 잘했죠. 그 옷을 붙들고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가정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아버지예요. 오늘 제가 이 리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리더는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병들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그러더라도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차라리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 꿈을 포기하더라도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의 리더십. 저는 제가 이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지만 이게 헐리우드 편으로 많이 나간다면 아카데미상 휩쓸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거를 딴 나라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 가족의 이 애환을 알겠어요? 뭐 해석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리더 그러면은 고위직, 최고직, 쉽게 말하면은 회장. 뭐 교회에서도 내가 회장 안 되면 리더가 아닌 걸로 꼭 회장이 돼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회장이 아니에요. 물론 회장도 리더지만 회장이 아니지만 회장을 잘 서포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역사의 화려한 조명을 받아야 리더라고 생각해요. 뒤안길에서 초라하게 역사의 희생양처럼 되어지는 것이 리더가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 세대의 풍자였던 김종필 어르신, 지금 그분의 연세가 60이더라고요. 아주 90이신데 그분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대통령 할 생각 없었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는 얘기예요. 단 한 번도 나는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대통령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2인자 김종필 씨예요. 그분의 그 철학이나 이 학식이요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냥 뭐 무대 본 줄 알았는데 그분의 글을 저렇게 읽어보니까 철학자예요. 자기 철학이 분명해요. 자기는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은 국무총리를 했었지만은 한 번도 리더가 된 적이 없어요. 리더가 아니면서 리더가 되었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여기 다니엘도 한 번도 왕이 되어본 적이 있다거나 최고 통치권자가 되어본 적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것이 포로 출신인 주제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 이게 다니엘이 가졌던,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닉네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늘 사람들이 조롱하고, 다니엘이 고위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받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종족들이 그 주변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3가지, 연합하게 했던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전략, 모두가 함께 승리자가 되는,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연합하여 하나 되라고 하세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연합하지 않고, 나와 성향이 다르면 연합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주장과 다르면 연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연합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운 거죠. 어제까지 동지였다가 오늘 이익이 걸리면 등을 돌리는, 손해볼 줄을 모르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빼앗다가 쪽박 깨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합의 기술이에요. 특히 크리스천들.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대본에 재수없어.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식에 가서 술 먹고 그래야 하나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한두 번만 넘기면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융화되고 하나 되는 걸 깨뜨려요. 때로는 시간을 늦추고,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 되도록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했었어요. 이방인조차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조차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영원한 불변의 리더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연합하게 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니엘은 위험한 책임을 자임했어요. 위험한 책임.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늘 듣던 대로 읽기 때문에 성경의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놓쳐요. 요즘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다니엘을 읽으면 읽을수록 흥분이 돼요. 너무 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오늘 그 연합에 대한 말씀인데, 다니엘이 1장에서 황관장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줘라.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고기 먹는 거 강요하지 말고 술 먹는 거 강요하지 말고 나는 야채와 물만 먹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된 주제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운 좋게 왕궁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운 좋게.
포로가 되어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길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고기를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키워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졸고 자빠졌어. 자, 이때 얼마나 감사해요. 왕궁에 왕 먹는 음식을 준대는데 이런 혜택이 어디가 있어요? 포로인 주제에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뭐 고기를 나한테 주어서 먹게 한다. 이런 특혜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줘. 그게 뭔데? 고기 먹으라고 하지 마. 포도주 먹으라고 하지 마. 나 채소만 먹을래. 물만 먹을래. 자, 이 얘기를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놈 하나 끌어다가 살려놓으려고 데리고 왔더니, 야, 나 니들 음식은 들어와서 안 먹어. 니들 음식 들어와서는 안 먹어. 나 그냥 채소만 먹을래. 그러나 물만 먹을 거야. 자, 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벨론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야, 얘 생각 깊네. 너는 다르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싸가지 없는 놈. 아니,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달린다더니 뭐? 더럽히지 마? 그럼 우리는? 그럼 네 말대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더럽냐? 그러면 왕은 누가 그러면 개차반이냐? 뭐야 이게? 네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뭐? 더럽히지. 네가 지금 살 의욕이 없구나. 요즘 같으면은요, IS에다 넘기면은 바로 그날로 가요. 어떠세요? 더럽히지 않겠다? 이해되세요? 이 말이 바벨론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 허락받은 특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험한 책임은 내가 짓게, 혜택은 같이 누리자. 이것이 리더예요. 네가 해. 네가 가서 얘기해. 야, 나는 못 가. 아, 네가 얘기해. 너 말 잘하잖아. 아, 나는 못 가. 야, 나 그러면 죽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떠밀고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총대 맬게. 너희들 내 뒤에 숨어. 내가 할게. 그리고 들어가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받고 난 뒤에 그 혜택은 친구들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예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몰라라고 도망가고 피하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외면하고 피하고 숨고 나하고 상관없는 척, 어느 공동체에서 거기 어떤 위기가 올 때 떠나면 그만이지. 나는 그런 거 싫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큰 그릇은 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위험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내가 가져서 내가 감당하고 그 나머지 혜택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리더십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느부갓네살 시대에서 베드사다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형통하게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카멜리온처럼 자기를 변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바보예요.
다니엘은요, 헛된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이에요. 벨사살 왕이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어요. 벨사살 왕이 얼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입니다. 그거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람어예요.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읽을 줄은 아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문화라는 말입니다. 문화, 돈, 화폐같이. 세겔입니다. 세겔. 문화와 세겔은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파르시는 반토막이에요. 시간 뭐 이겁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반토막 띈 거. 그 글자만 나오고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읽을 쓰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얼굴에 실렸어요. 그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너는 고대 문서를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너는 탁월하지. 다니엘은요, 고대 문서를 해석하는 탁월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네가 저 글을 해석을 해주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지금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지금 생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1인자고 자기가 2인자고 다니엘은 3이라면 다시 말하면 정치 2인자예요. 최고의 자리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내가 필요한 걸 다 주겠다. 모든 상품을 주겠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는지 아세요? 왕이요, 난 그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왕이 주기도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난 그 필요 없어요. 3위의 자리 나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석해 주었어요. 메네 테켈 우파르신. 옛날에는 이 돈이 종이가 지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되고 세겔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여기 두 개가 나온 것은 돈의 무게를 달듯이 하나님이 왕의 무게, 인격의 무게, 통치권자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반토막밖에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에다가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그러지 않았냐. 당신이 아버지가 그 교만한 걸 보고도 어찌 당신이 지금도 그 교만을 가지고 있냐. 당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해 주어라. 그러면 여기서 당신 건져날지 모르겠다. 그런데 벨사살이요, 그날 다니엘을 제3인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의 기습 공격으로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탐욕을 가졌다면 벨사살 왕의 제안, 어차피 해석해 주는 거니까 그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데 욕심이 없어요. 돈 조금이라도 더 벌면 거기로 가고 조금이라도 편하면 거기로 가는 오늘 이 야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리더십을 가진 다니엘. 책임은 내가 질게. 혜택은 너희들이 누려. 이것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회,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리더가 되려면 위험에도 책임은 스스로 질 줄 알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책임은 안 지고 쉬운 것, 달콤한 것만 빼먹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어려울 때 십자가 질 줄 알아야죠. 어려울 때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리더도 큰 리더가 있고 작은 리더가 있어요. 비난의 소리를 비난의 소리에는 몸을 사리고 자신의 크리스천으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부정하고 숨기고, 그거는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세상의 위협 앞에 침묵하는 비겁함,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승객을 버리고 도망가는 선장, 누군가가 결단해야 될 때 흔연히 나서서 그 자리를 위험하더라도 피하지 않는 사람, 리더입니다. 자신의 위험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정하여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친구들도 다 그런 결단 다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 결단했어요. 그런데 앞장서선 다 서서 이 문제를 타개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내가 할게. 두 번째로 리더는 기도를 통해서 연합을 주도합니다. 2장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이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18절 마지막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한지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너무 기가 막힌 꿈이라서 잊어버렸어요. 자고 나니까 식은땀은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데 분명히 뭔가 어마어마한 꿈인데 도대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죠. 그런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 번민한, 이게 지금 나라의 국가이신 대입니다. 분명히 내가 알기에는 이 꿈 속에 뭔가 굉장한 의미의 메시지가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 거대한 대제국 바벨론에 내로라 하는 지혜자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밤에 사실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 기가 막힌데 분명히 그건 내가 확신하는데 꿈이 뭔지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꿈을 어떤 꿈인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왕이요,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꿈 이야기를 해주시면 해석은 해드릴게요. 어찌 우리 보고 꿈까지 알아내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런 어거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푹 떨었겠죠.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막 수염이 떨리듯이 막 그랬을 거예요. 이런 고얀 놈들, 나라의 독을 먹는 놈들이 그만한 지혜가 없다란 말이야. 그리고는 명령을 내. 이거 알아내지 않으면 니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단체 살상. 그러고 나서 왕궁에 살기가 돌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리옥 장군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만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성질 급하네. 제가 왕을 만나겠습니다. 왕을 만났어요. 왕에게, 왕이요, 이거는 왕의 그 은밀한 거는 신들이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귀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말미를 주세요. 내가 기도해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와서 그 길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만해서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다. 죽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 저 바벨론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받고 죽는 건 억울하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날부로 기도 결사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가 너처럼 졸았어. 그래서 딱 때렸어. 졸지 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안 졸았어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졸았어. 주니까 애가 선생님은 왜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는 이놈아 좋은 게 아니라 공자님 만나고 왔느니라. 그래서 근데 얘가 또 졸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졸았는데 또 졸았고 이렇게 때렸어. 왜 졸아 임마? 얘 하는 말이 공자님 만났더니 선생님 만난 적 없다고 그러던데요. 예수님 만나고 왔어? 기도 결사대를 구성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의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 침상에서 생각할 때
왕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때에 큰 신상을 보셨죠.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때에 큰 돌 하나가 그 발가락을 치니까 이 큰 신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돌이 큰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히 가는 것을 왕이 보셨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금은 왕입니다. 왕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나라입니다. 가슴과 팔입니다. 그리고 왕만 못한 세 번째 나라가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철 같습니다. 그 시대에 발과 발가락이 나뉜 것처럼 나뉘어지지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을 칠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왕이 신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엄청난 상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를 삼습니다. 총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친구들 3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죠. 지금 12시 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우리나라에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분명히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각 장관도 여야 국회의원 지혜를 주셔서 이런 위기와 난국을 사게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옵소서. 위험한 때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 교회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당했을 때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요. 기도의 결사대를 구성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것이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교제를 했으면 거기에 기도가 뒤따라와야 돼요. 기도 없는 교제,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목장들, 목원들 모일 때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교제도 좋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각 타일랜드 교제하세요. 해야 됩니다. 교제하지 않는 교회는 삭막해집니다. 하지만 기도 없는 교제는 메마른 영성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이 기도 요청, 우리 어려우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야, 어려우니까 기도라도 해서 뭐 위로라도 받아보자, 그런 기도 제안이 아닙니다. 기도 결사됩니다. 왜요? 기도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의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보이 때문이 아니라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이단은 파수꾼을 교회로 파송하면서 방언을 가르쳐줘서 보낸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무슨 방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자는 제안을 받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던가요? 기도하자는 제안을 받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건 네 사정이지. 그럼 네가 바꾸지, 나하고 상관없어. 새 친구들이 그렇게 대했습니까? 아니요. 공동 운명체를 가졌어요. 네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기도의 연합을 요구할 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를 외면한다는 것은 참다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연합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죄입니다. 죄는 연합을 깨뜨려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진행될 때 여리고성에서 탐나는 물건을 훔쳐왔던 아간 때문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어요. 패전했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죠. 우리한테 보이고 연합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부러운 죄가 있으면 연합이 안 돼요. 피하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면 원망과 불평은 연합을 깨뜨립니다. 교회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져요. 히브리파 과부들만 자꾸 유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위로가 나를 덮어요.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무역에 빠졌던 사람이 솟아나는 열정과 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그렇게 부르짖는 마치 사생결단하듯 그런 기도여야만 되는가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내가 처해 있는 위치는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영혼을 깨워요. 부르짖는 기도가 내 앞에 있는 내 보존관념을 깨뜨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의 한계를 깨뜨립니다. 다니엘,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 결사대를 요구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의 기도가 역사 앞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죽음의 거대한 산맥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해답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불신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기도를 피하고 싶은 생각 혹시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게 느껴집니까? 그것부터 극복하세요. 그래야 리더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리더십의 분량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 함수가 믿음의 지수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예요. 기도가 최우선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조종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 제안은 생명을 다루는 시급한 순간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회사에서 회사의 방침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방침을 정하고 갑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서 온전히 연합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옥스퍼드의 청교도 혁명은 웨슬레를 비롯해서 성경과 기도로 하나 됐던 사람들에 의해서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생각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편하고 싶은 생각 그 끝은 분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은 아름다운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연합하는 일을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합하려면 동료를 세워줘야 돼요. 동료를 세워줘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죠. 독불장군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 간섭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 일으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합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연합하려면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어떨 때는 아무리 옳고 정당해도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리더는 어느 부서나 공동체에서 최고위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왕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친구들을 추천해서 정권에 나아가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펴 있으니까 46절부터 봅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2인칭 복수입니다. 왕에게 한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다니엘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하나로 보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다니엘입니다. 2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을 왕에게 추천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니엘 때문에 공직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항상 다니엘 앞에서 우리는 너한테 신세진 사람이야. 다니엘은 친구들을 보고 너희들 나 아니었으면 공직에 못 나갔지? 나 고마운 줄 알지? 늘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은 환경을 뒤집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보고 신상을 세웁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서, 그게 자기를 상징하는 거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저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국민 의례가 됐어요. 국제시장에 보면 부부가 싸우다가 애국가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면으로 거부를 해요. 절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잡아들여. 포로 출신 주제에, 포로 주제에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 행정에 관직을 얻게 했더니 왕의 위에 고맙고 감사한 줄 알고 소리만 나면 강제하만 보더라도 엎드려 절해야 될 주제에 절을 안 해? 불러들여서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왕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왕이 지엄하고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도 없고 왕이 믿는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믿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모면하고 넘어가면 되지. 왕에게, 지금 우리가 좀 깜빡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안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무 강직했어요. 왕에게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왕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같아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당장 묶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거기다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던 용사가 타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는 사람은 안 죽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던지던 사람은 너무 뜨거워서 죽었어. 응? 근데 세 친구들은 거기 던져졌는데 CCTV로 현장 중계한 겁니다. 딱 던져졌는데 분명히 세 사람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세 사람 안 누구냐? 거기에 모였던 이 생중계를 보려고 모였던 고관대직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거기에 넣던 사람도 순식간에 타 죽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있다?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공공칠 얘기도 아니고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끄집어내라고 그랬어요.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올라오는데 분명히 네 사람이 있는 걸 봤는데 올라왔는데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선언합니다. 그게 3장입니다. 보시죠. 3장 16절 일단 먼저 보죠.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왕이란 말도 안 붙였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여기 부정문은 확실하게 믿는 확신을 강조하기 위한 부정문이에요.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28절 보세요. 2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도다. 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에요. 왕의 휘하에 있었겠네. 왕이 말하기를 이들은 나의 내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왕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간섭할 상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망령되이 말하거든. 그 말입니다. 몸을 쪼개고.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육실한다는 얘기예요. 몸을 6조각으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불태워서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30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다시 한번 시작. 왕이. 자, 그 드디어라는 말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 자, 주목하세요. 자, 이 다니엘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이 쓰는데 다니엘서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풍불불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요. 그리고 다니엘은 신상에 절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 오해를 받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다니엘서를 주석하면서 여기에 다니엘 이야기 없는 것은 다니엘은 타협하고 절을 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가요. 다니엘은 상장에서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에 자기 친구들의 영웅적 신앙을 소개합니다. 내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 신앙 위대해. 영웅적이야. 놀라워. 그들은 왕에게 당당하게 말해서 왕의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어. 근데 천사가 그들을 도와서 보호해 주었어.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30절이에요. 왕이 드디어.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내가 친구들을 지켜나고 내가 친구들을 도와서 공직에 나왔지만 이제는 내 친구들이 위대한 신앙, 위대한 고백,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왕이 스스로 드디어 내 친구들을 높였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영향력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불변의 리더십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그러거든요. 누구 한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생각해요. 내가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고. 근데 다니엘은 친구들을 떠나보냅니다. 너희들 내가 도와줘서 공직에 오른 거 아니야? 너희들 신앙, 너희들 믿음, 너희들 구해
주신 거야. 너희들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지 마. 이것이 다니엘 리더십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친구의 위대함을 높여주는 이 다니엘.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장에서, 교구에서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한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먼저 믿었고 먼저 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견제합니다. 뭘 한다고 그래? 대충 해. 그런다고 뭐 될 줄 알아? 이 얘기예요. 전에 옛날에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리더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준 다음에 그가 나보다 더 클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 리더를 키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리더를 키운다. 다시 한번, 진정한 리더는 리더를 키운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라요. 왜 제가 아까 아버지 이야기를 했느냐? 형제들은 서로 아귀 다툼해요. 형이 잘하면 동생이 시샘하고 동생이 잘하면 형이 시샘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보다 잘 될 때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저희가 이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했던 때가 저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오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제 생각을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게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지 제가 질문을 해서 하나님 열국의 아버지 되라고요. 무슨 의미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자식과 경쟁하지 않아.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품었던 생각이 하나님 교회 다시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 시대 젊은이들, 이 시대 청소년들,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경쟁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될 때 더 잘 되도록, 나를 뛰어넘어서 더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마음 갖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도록 아버지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리더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을 키워내는 정말 리더 모판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위험을 알면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기도의 결사대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키워주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정말 이 시대가 찾는 맨 앞장선 회장이 되는 리더가 아니라 2인자, 3인자가 되더라도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 시대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는 직함은 없더라도 이름은 없더라도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리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피하여 도망하는 비겁자가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책임을 스스로 지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줄 아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기도로 먼저 연합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내 이야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더 영웅적으로 나눌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헌금하려고 합니다. 건축헌금과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드리는 이 모든 것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여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리더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리더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또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